하나님 말씀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 한 절씩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결혼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 6번 시리즈 설교를 좀 준비했는데 좀 너무 긴 것 같아서 이번 주와 다음 주 하나님 말씀 결혼을 주제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아주 적게 선포되었죠. 결혼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명령인데 결혼 정년기인 청년들이 없어서 그동안 자주 전하지 못했고 또 저도 관심을 덜 기울였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들었을 때 전해야겠다 결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주보 앞에 보면 작은 글씨가 있죠. 이제 작은 주제라도 기억하면 좋겠다 적어놓는 것인데 결혼은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다. 결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대답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한 4가지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창조 명령이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3가지 명령을 내리셨다. 결혼 명령, 또 노동 명령, 안식일 명령이죠. 야 아담과 하와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짝을 이루어 한 몸을 이루라. 창조시 주신 명령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요. 한 남자 한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결혼에는 출산 명령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 차길 원하셨다. 그것을 위하여 결혼과 출산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늘 결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여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은 창조 명령에 순종하는 위대한 일이다. 천국에서 주님께 칭찬을 많이 받는 일이다. 결혼 명령. 그리고 또 가족이 노동 명령,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7일째 안식일 명령, 예배하는 것. 이것은 에덴 동산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죠.
창조 명령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셨다. 외롭구나.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고 너희가 짝이다. 너희들은 짝이다.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부모를 떠나서 이제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또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이다.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다. 둘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결혼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를 얻는 자는 주께 복을 받은 자요 은총을 받은 자다. 둘이 행복하게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되어 자녀를 낳고 그 출산과 양육 속에서 오는 그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길 원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은 결혼은 짐입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꾸 성경과 반대되는 사상을 주입하려고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결혼은 축복이다. 결혼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결혼하는 자는 주께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다.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외로운 길이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짝을 만나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만큼 인생에 즐거운 일이 없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 기쁨을 알죠.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박 집사님 또 목사님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오는 그 즐거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 주신 최대의 축복이다. 건강한 가정 속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나도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좀 꾸미고 싶다. 이제 그런 소망들이 저 잠재 의식 속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싸우고 서로 늘 비난하고 심지어 갈라서는 그런 가정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나는 부모님처럼 저러지 말고 행복한 가정을 꾸며야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결혼이 별거 아니구나. 나는 결혼하기 싫다. 이런 잘못된 마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서 자녀들 함께, 자녀들도 한 30년 살다가 떠나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거잖아요. 동물들도 호랑이도 말입니다. 자기 아이들 막 젖먹이 키우다가 호랑이가 크면은 막 으앙 하고 내쫓아 버립니다. 영역이 있어요.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이 영역 안에 들어오는 거 허락지 않아요. 으앙 너도 네 거기를 꾸며라. 네 가정을 꾸미고 이제 언제까지 부모를 의지하느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호랑이의 영역을 하는 것이 이제 동물인데 인간도 마찬가지죠. 30살까지 살다가 이제 내어 보내야죠. 부모를 떠나 보내야죠. 너희도 이제 한 가정을 꾸려야 된다. 그랬을 때 그 30년 동안 행복한 가정, 결혼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로구나. 엄마가 말싸움도 하고 뭐 서로 삐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로구나 가르쳐줘서 결혼은 창조 명령이자 하나님의 선물이다. 창조 명령이자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내를 얻은 자는 주께 복을 받은 자의 은총을 받은 자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주신 축복은 내 아내, 내 남편입니다. 혼자 살았으면 외로워서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어제도 저 강남역에 이렇게 차를 몰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노숙을 하고 있어요. 부인이 없으니까 저렇게 노숙을 하구나. 네? 부인이 없고 이혼하고 쫓겨나면은 나중에 노숙자가 외로운 겁니다. 같이 남자와 여자가 힘들어도 작은 집에 살아도 서로 같이 밥 먹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죠. 결혼은 예수님과 교회의 모형이다. 이거 잘 알아요. 영적인 깊이까지 내려왔어요. 창조 명령,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과 교회의 모형이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죠. 교회도 예수님 사랑하죠. 교회는 예수님 말씀 순종하죠. 예수님을 따라가죠. 에베소서 5장 말씀 결혼에 대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남편들아 주님이 교회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아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게 결혼에 대해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모든 교회의 결혼식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걸 잘 이해해야 돼요. 주님과 교회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요.
영속적인 관계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구나. 주님은 끝까지 교회를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주님을 배반해도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주시는 거구나. 그것을 이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모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내가 남편인데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야겠다. 끝까지 사랑해야겠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끝까지 사랑해야겠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 교회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듯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영속적인 관계구나. 그것을 결혼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주님과 교회의 사랑을 배우고 결혼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주님과 교회가 영속적인 관계로 묶여서 사랑하고 순종하듯 우리 두 사람도 그 주님과 교회의 그 관계를 모형 삼아 이 땅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의지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부부만큼 정말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 자식 관계가 가깝다고 그러지만요, 나가는 거예요. 30살 넘으면 나가는 것입니다. 참견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냥 살면 그냥 거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 꾸며서 또 자기 자식들 낳고 사는 것 보면 멀리서 그것을 축복하는 거죠. 감사하다. 부부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신비한 관계예요. 남인데 나야. 나보다 더 사랑스러워. 내가 먹고 싶은 것 저 사람에게 주고 싶어. 내가 수고해서 벌었던 모든 재산 다 저 사람 거야. 내 것이 저 사람 거고 저 사람 것이 내 것이야.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생각을 공유하고 그것이 성경적인 결혼 생각이죠. 세상은 이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전부터 이혼을 준비해라. 재산을 정확하게 하라. 저 사람 건 네 거 명확하게 구분해서 나중에 갈랐을 때 손해보지 않도록 계속 이런 잘못된 생각을 주입하지만 어찌 그렇습니까? 하나다.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다.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다. 내가 행복한 것보다 네가 행복한 것이 나의 행복이다. 이런 신비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디자인한 결혼의 모습, 주님과 교회의 모형. 우리는 그 실천하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 것을 좀 길게 설교하려다가 다 생략하고 네 번째, 결혼은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다.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오염됐죠. 세속적인 가치관이 오염되어서 결혼이 무엇이냐? 두 사람 간의 계약입니다. 계약입니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계약을 맺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마 여기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행복이 좀 아니다, 서로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관계에 이르렀다, 그럼 이 계약을 종결하는 것이죠. 이혼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약을 맺었다가 회사가 회사하고 계약을 맺었다가 상호 이익이 발생될 때는 그 계약이 유지가 되지만 한쪽 회사가 손해 보는 것 같으다, 그럼 그 계약을 파기하듯이 결혼도 두 사람이 계약을 맺었다가 이익이 없으면은 그 계약을 파기하는 그런 관계로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나 결혼의 성경적인 관점은 그렇지 않죠. 결혼이 서약인데 누구에게 서약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다. 이제 공식적인 표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증인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둘이 사랑하겠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명령에 순종해서 저 결혼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 명령에 순종해서 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믿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저 사람과 한 몸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을 신자들은 알아야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혼은 굉장히 중요하고 신중해야 할 문제다. 되돌리기에는 너무 중대한 약속이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그 명령대로 내가 저 사람과 한 몸을 이루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두 사람에게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복을 내려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엄숙한 약속을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보를 보면서 또 조금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증한 죄를 하나님께 지었죠. 1번 유대인들의 가증한 일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두꺼운 것이 답을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부인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약간 흥미를 위해서 숨긴다면 남편들이 부인을 안 좋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예배당에 가가지고 우리 가정 복주 없어서 남편 잘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남편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수많은 유대인 여자들이 예배당에 가가지고 남편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보내고 있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둘이 하나가 되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내가 남편 때문에 너무 마음이 속상해. 늘 기도 제목은 남편 때문에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게 늘 기도 제목이었던 거죠. 이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유대인 남편들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했습니다. 두꺼운 것이 같이 읽기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봉헌물을 받지 아니한다. 자녀들이 뭘 가져와, 야 필요 없다 가져가라. 관계를 끊겠다는 거죠. 난 너희들의 그런 가증한 범죄를 싫어한다.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는 내 앞에 다시 오지 마라. 이런 아주 화난 하나님의 모습을 말라기 선지자가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너희들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셨다. 봉헌물을 받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하셨다. 모든 관계를 끊고 모든 은혜를 끊고 앞으로 너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 주지 않는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말라기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번 같이 읽기자 시작.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결혼의 증인은 하나님과 교회다. 우리 둘이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둘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한 약속이자 서약이다. 하나님께서 틀림없는 거지. 둘이 사랑하며 사는 거지. 내가 증인이야. 그거 어기면 안 돼.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증인인 거예요. 근데 아내들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그때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고 저를 버리려고 합니다. 저를 괴롭힙니다.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이죠. 넌 거짓말쟁이다. 약속을 함부로 하는 자요. 너희 두 사람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저버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이죠. 2번 또 같이 읽을게. 자 시작.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라기 2장 14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부는 짝이다. 창조 명령.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짝을 이루어 한 몸을 이루라. 이 두 사람은 짝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결혼한 두 사람은 짝이다. 떨어질 수가 없는 짝이다. 오늘 제목으로 서약한 아내. 둘이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약한 것이죠. 하나님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 평생도록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증인이 되어주세요. 그것이 성경이 말한 결혼식인데 남편이 시간이 지나자 그 사랑이 식어 온갖 거짓 선동으로 이 여자가 잘못했다 하고 내어 쫓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죠. 말라기 시대에 이런 죄악이 만연하였다. 자기 부인을 버리려고 하는 죄악이 만연하였다. 오늘의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죠. 구약 시대에는 남자가 경제권을 갖고 있고 여자는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은 어떤 그 생활에 대한 큰 타격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남자나 여자나 다 경제권을 갖고 있고 서로 사랑하겠다 약속했지만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갈라서고자 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한 혼인 예식을 이제 무시하는 것이죠.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4번 하나님께서는 아내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1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 대한 서약이기 때문에 그 서약을 어기지 마라. 하나님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그 거짓말이었느냐? 너희 두 사람만의 약속이 아니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이었는데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로 잘못했다고 그 아내를 쫓아내서 되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 서약을 지켜야 된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 평생 사랑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우리 신자들은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미 가정을 꾸린 남편과 아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내가 어길 수 없다. 평생 저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해야 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이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로구나. 뭐 언니들 다 이혼하고 결혼했다가 뭐 조금 안 되면 이혼하면 되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저 사람을 평생 사랑해야겠다는 내가 하나님 저 사람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정말 다짐 없이 결혼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4번에 2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라고 하셨습니다. 막 부인을 때려. 밖에 나면 창피하니까 위에다 옷을 덮어줍니다. 우리는 사이가 좋아요. 이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짐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아내를 버리는 일, 아내를 폭행하는 일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나큰 죄악이다. 우리 신자들은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 이제 결혼식에 서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는 그 민법에 그 가정의례 준칙에 그 결혼식 서약을 해야 된다는 그 조항이 있었어요. 부모 둘이 서로 사랑하고 또 어른들을 공경하며. 왜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른들을 공경하며 평생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제 서약이 있었는데 자꾸 반대해서 그거 없애달라고.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서약은요, 우리 기독교 전통이죠. 예전에는 이 교회 전통대로 이 서약문이 정말 진중했어요. 어렸을 때. 그 우리 기독교 영향을 받아 세상 결혼식에서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기까지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느냐, 이혼하지 않겠느냐, 공개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팥뿌리라는 게 얼마나 연상하기 좋습니까? 아주 희한 흰머리가 될 때까지 둘이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네! 하고 대답했어요. 막 거기 하객들이 하하 하고 웃으면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겠대. 축복하고 그랬습니다. 또 조금 더 진중한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평생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기쁠 때가 아니라 슬플 때도 서로 사랑하고, 아내가 막 건강할 때는 막 이쁘다 그러지만 아내가 병들어가지고 자리에 누우면 귀찮아 이혼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병든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면서 다 수발들면서 왜 남편이 없으면 그거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부유할 때뿐만 아니라 가난할 때도 어려워도
여자가 내 가난해서 이 남자하고 있으면 나는 어렵겠다, 떠나서 내가 부자 남자를 만나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그러면 또 하객들이 정말 좋은 마음이다 하고 박수치면서 축복해 줄 때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죠.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섬기겠습니까? 그랬어요. 정말 성경적인 표현이죠.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사별의 슬픔 이외에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겠습니까? 네,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 그 서약을 하기 싫다고 그랬죠. 저 그런 서약 하기 싫습니다. 무슨 검은 머리가 파뿌리 때까지 그거 저 결혼하고 삽니까? 아니면 아닌 거죠.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은 헤어지는 거죠.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뭐야?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까지, 병들었을 때까지, 그거는 저 마음에 안 맞아요. 병든 사람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 문구는 빼주세요. 그렇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지도 않을 서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내가 지킬 수 없는 약속 어떻게 내가 이거 하며 살겠습니까? 그거 빼주세요. 그래 교회에서 하는 서약문에 다 빼줬어요.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까지는 저기 어디 그 카톨릭 어디에 좀 남아 있고 다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아주 순화된 표현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슬플 때나 안에는 뭐가 있느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병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성격의 차이에서도 그런 모든 삶의 어려움이 그 슬플 때나에 담겨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걸 계속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 하객들 모아놓고 거기서 병들었을 때로 사랑하겠느냐, 뭔가 격식이 안 맞다는 그런 의미가,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으니까. 그 전에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약이다. 이건 영원한 서약이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배우자가 병들어 자리에 누워 꼼짝 못할 때에도 그 하나님 앞에 그 서약을 지키고 거기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께 대한 서약이다. 하나님께 대한 서약이다. 저는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는 아직 결혼이 가까운 그런 가정도 없고 어떤 이혼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그런 가정도 없고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아직 젊은 교회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서약이라는 게 세례 서약도 세례식 때 나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15살 때쯤에 세례를 하지만 이 서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수가 있다. 한 번 서약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게 내가 세례 때 뭘 했는지 세례받는 의미를 모를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많아 매년 부활절, 성탄절, 세례자들이 나오는 교회에서는 늘 1년에 2번 그 세례 서약을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걸 볼 수 있지만 세례자가 많이 나오지 않는 교회는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4번, 1년에 4번 성례식을 하는데 그때 세례 서약문을 어떻게 하든지 교육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적 차원으로. 그리고 이 결혼 서약도 우리가 결혼식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결혼식을 거행하지 않으니까 이 결혼의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1년의 어느 순간에는 그 부부의 유익을 위해서 또 앞으로 결혼하게 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결혼 서약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 자신도 결혼 기념일에 그 결혼 서약을 다시 한번 읽고 나에게 잘해달라는 그런 인간적인 의도가 아니라 우리 부부의 행복,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이런 서약으로 20몇 년 전에 결혼했는데 오늘날까지 그래도 어쨌든 이 서약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온 것도 축복이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지만 이 서약대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검은 머리 파풀 될 때까지 죽음이 우리 둘이를 갈아놓을 때까지 사랑하며 삽시다. 그렇게 결혼기념일에 한번 서로 되새기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어떻게든지 이 신앙의 교육을 해야겠다. 세상에서 세상 그 마귀죠. 마귀가 곧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공격해요. 뭡니까? 주례 없는 결혼식. 결혼식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세상 막 결혼식에 막 유머 있는 행동, 뭐 게임도 하고, 뭐 춤도 추고, 축가도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소박한 공간에도 좋아요. 모이는 거죠. 다 모여서 자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서약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하나님 명령대로 남자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결혼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한 서약입니다. 남자 아내를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내를 버리지 않았는데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아내 남편을 사랑하겠습니까? 남편에게 순종하겠습니까? 교회가 주님 섬기듯 순종하겠습니까? 네. 하나님 증인이십니다. 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서약 들으셨죠? 이 두 사람은 평생 사랑하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했습니다. 여러분들 증인이시죠?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헷볼 언약을 맺었을 때 동문을 반으로 잘라 옆에 놓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예식을 거행하겠는데 여러분들 증인입니다 하고서 이제 신랑 신부 출발. 그러면 여기 생생한 증인들 앞에 그 언약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행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평생. 그리고 주례자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선언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한 몸이 된 것을 선포하노라. 축복기도 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죠. 이런 것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주례도 없는 결혼식,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것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큰 교회는 그런 게 난리죠. 교회에서 결혼하지 않겠다. 우리는 스몰 웨딩 우리끼리 하겠다. 교회에서는 계속 아니다. 결혼은 서약식이다. 하나님께 대한 서약식이다. 너희 두 사람만의 그런 사회적인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할 때 더 행복하라고 도장을 찍어 놓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더 사랑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줘야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짝인데, 나의 행복을 주신 선물인데 더 행복해야겠다. 우리가 다른 것 다 좋지만은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이거 정말 위대한 일이거든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겠다. 이건 정말 중차대한 사명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때 힘들었을 때도 그렇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신앙을 물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다. 우리는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30살 됐으면 너희도 한 몸을 나가야 된다. 새로운 가정을 꾸며야 된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이것만큼 우리가 정말 무겁게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의 주제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다. 평생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서약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지켜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이 훌륭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혼에 대해서 성경 말씀 좀 찾아보면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부터 예정하신 돕는 배필 짝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외로운 인생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내 안에 죄성이 있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결혼에 대해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 연약한 인간이오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명령을 바라보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 주신 동안에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부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